단 1초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되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 말입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완벽하게 실패하도록 설계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펼치며 623가지 율법을 완벽히 지켜 거룩해지리라 다짐하죠. 하지만 실제로 양을 끌고 와 제사를 드려보면 단 한 번도 성경대로 완벽하게 드릴 수 없다는 충격적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수위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복잡한 매뉴얼을 던져주셨을까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조롱하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율법의 미로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가 막힌 은혜의 비상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의도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당장 레위기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단어 때문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대속죄일, 국어 사전에도 없는 낯선 용어들이죠. 더 심각한 건 한글은 같은데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속죄라는 단어를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 속죄가 될 것이다의 속죄는 히브리어 카파르, 즉 덮다, 가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의 속죄는 히브리어 하타트, 즉 죄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해석하면 레위기 전체가 흔들립니다. 혼자 인터넷 검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죠. 그래서 레위기는 좋은 교회, 좋은 교역자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대한 더 큰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걸 둘로 나눕니다. 거룩 대 세속, 교회 대 세상, 선 대 악. 그런데 레위기는 완전히 다른 지도를 펼쳐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3분법입니다. 정결, 부정, 거룩. 놀라운 사실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상태는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정결이었어요. 정결은 쟁반 위 구슬 같습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 굴러떨어지죠. 불안정하고 가변적입니다. 정결의 균형이 깨지면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절대 하지 못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내가 정결한지 확신 없는 상태에서 그 기도는 죽음의 기도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종교 의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는 정결까지라는 겁니다. 금식, 새벽기도, 성경 암송 다 해봐야 정결까지예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부정해지는 경우는 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둘째는 연약함이나 부지 중의 실수예요. 이 구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제사로만 회복됩니다. 그런데 연약함이나 실수로 부정해진 사람은 제사 없이 간단한 의식만으로도 회복돼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모르면 뭐든지 죄로 규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연약함까지 죄라고 하면서 자꾸 정죄하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결해져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당신이 세우신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세요. 비둘기도 되고 심지어 공식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들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죄를 범하면 4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죄 자체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죠. 각각을 해결하는 제사가 다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 자체를 처리해요.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덮습니다. 화목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죠. 소제는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내 죄로 인해 손해본 사람에게 원금의 120%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가서 갚아야 해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수십 년 전 회수권을 몰래 잘라 쓴 죄를 깨닫고 버스 회사를 찾아가 10배를 배상했어요. 그 일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정확히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제도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 히브리어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속편이에요. 출애굽기 19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이걸 신혼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언약은 결혼이에요. 결혼 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결혼 후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죄는 항상 우상숭배예요. 영적 간음이거든요. 언약은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향이에요. 하나님도 의무가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두 사람이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치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처럼요.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무려 40일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 압도적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오너라. 레위기 1장 1절은 그 장면에서 시작돼요. 이 원리가 마태복음에서 완성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죽지 않고 오히려 깨끗해졌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죽지 않고 오히려 나았습니다. 예수님과 단 한 번의 접촉으로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순식간에 이동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가 가리키는 최고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365일 중 가장 거룩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1년에 단 하루예요.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향을 피우고 자기 죄를 위해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염소 피를 뿌리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숨죽이며 하나만 기다려요. 대제사장의 발이 성막 문 밖으로 나오는 것. 살아서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죽어서 나오면 그해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기다림이 30분 정도였대요. 28분, 29분, 30분이 넘어가면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대제사장 죽었나? 그러다 갑자기 성막 문이 열리며 대제사장의 발이 나타나면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향이 필요 없으셨고 자기를 위한 제사도 필요 없으셨고 짐승 피가 아닌 당신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향한 죄 용서의 선언이에요. 레위기 구조를 보세요. 1, 10장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11, 27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탁월한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이에요. 신약성경 21권 어디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룩과 신실함은 계속 반복되죠. 레위기 15장의 모통이 남기기를 보세요. 추수할 때 밭 모통이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뭘 퍼센트인지는 안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개입될 여지를 막으려고요. 제사장들에겐 중요한 명령이 있었어요. 제단의 물을 꺼뜨리지 말라. 그 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었거든요. 광야의 이슬, 폭우, 모래폭풍 속에서도 온몸으로 번제단을 감싸 불을 지켜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구별된 말과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을 준비하며 영상 예배라 해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보지 않고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이 아닙니다. 왕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